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등굴을 만나 그곳에서 벌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여기에서 여기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면 엘리사가 나오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사환이었죠. 사환 종이었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세수할 때 물 부어주는 어떤 심부름하던 그런 수종이었는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으로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것을 자기에게 없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엘리사의 수종들은 또 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게하시라 그래요. 게하시. 이 뒤에 이제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에 게하시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고, 전에 이 엘리사는 전에 이제 스승님 엘리야의 종이었는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심부름하는 종인데, 몸종인데,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관심이. 우리가 이 열왕기 5장에 나오는 게하시, 엘리사의 이 수종드는 게하시는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죠? 돈에 관심이 있고, 또, 하여튼, 엘리사의 마음과 좀 초점이, 안 맞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결국은, 나만 장군의 일로, 문둥병 들잖아요. 게하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세계와 좀 거리가 멀죠,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를 모시고, 엘리야를 섬기고 모시고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옆에 늘 머무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면 죽은 아이도 살아나고, 참 너무너무 신비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세계를 보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사모하는 마음, 어쩌면 저런 걸 나도 가질 수 있을까?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처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게하시나 엘리사나
뭐 심부름꾼으로 어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냥 뭐 작은 종으로 조그마한 몸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처음에야 뭐 그런 게 비슷해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이 엘리사의 마음 안에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길갈에, 근데 길갈에 도착했는데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다시.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길갈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앞장을 이렇게 성경을 넘겨보면 내가 길갈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2장에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아마 머물렀던 그 어떤 곳이 길갈이었나 봐요. 길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제 이 엘리야를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다가 이 요단에서 그 엘리야가 성천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요단에서 그 이제 2장 15절에 보면 다시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로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서 도시를 보면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다시 베델로 돌아오죠. 베델로 갔다가 엘리사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뭐 갈멜산으로도 좀 갔다가 또 이제 그 사장이 가는 수네메로 좀 갔다가 또 애기 때문에 또 갈멜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길갈에 왔어요. 그죠? 이 장에서 보니까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더만 다시 이제 길갈에 왔는데 그 길갈에 이렇게 이 길갈에서 나와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동안에 엘리사는 많이 변했죠. 그죠?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영감을 그 2배나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적인 어떤 힘, 영적인 것을 2배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어찌 보면 엘리야보다 더 신령한, 더 신령하다는 말이 뭐 맞는지 몰라도 영감이 2배나 되니까 이 엘리사는 이제 전에 그 길갈을 나올 때 그 엘리사가 아니죠. 그때만 해도 그냥 어찌 보면 평범한 엘리야의 종에 불과한 어떤 그냥 그 뒤에 보면 3장에 그러는데 군인들이 이제 군인들이 모여하는 말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엘리사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잖아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그 말이 물 붓던 종 그러면 하찮게 이기는 거잖아요. 걔 엘리야 손에 그때 주전자에 물 부어주던 그애 말이지. 걔가 무슨 능력이 있겠나? 걔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이런 말이죠. 이제 그랬던 이 엘리사인데 이렇게 한 바퀴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진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이제는 엘리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이제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이 길갈에 이제 왔는데 길갈에 뭐가 들어와 있었어요? 흉년 좋아요, 안 좋아요? 흉년. 요즘은 흉년이라는 게 없어요. 네? 요즘은 흉년, 옛날에는 뭐 흉년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 과학이 발달이 되어서 그런가 뭐 흉년이나 왜냐면 저수지도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종자도 잘 만들어 놓고 뭐가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지 요즘은 흉년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기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는 흉년이라는 말은 비가 안 오면 이제 흉년이 오는 거죠.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에 흉년이 들었어요? 네,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옛날이니까 흉년이 들면 뭐가 없겠어요? 네, 먹을 게 일단 비가 안 왔으니까 뭐 먹을 게 뭐 채소나 뭐 이 어떤 먹을 것이 일단은 막 말란 그런 분위기인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이 생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도. 네? 생도. 학생이라는 거예요. 학생.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선생님이고 그 학생들 이제 선지자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아마 이 학생들이 엘리야 밑에 있던 학생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생도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이 자기 사환이 누구예요? 게하시 같아. 이 종이 뭐 한 명이 성경에 보면 한 명 같아요, 그죠? 엘리사가 무슨 뭐 종을 여럿이 데리고 다니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자기 사환은 게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5장에 나오는 자기 사환이 있고 생도가 있죠. 생도는 학생들이고 사환은 자기 몸종이죠. 늘 같이 데리고 다니는 몸종인데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배고프다 이 말이죠. 배고프니까 좀 먹을 거 좀 가져와봐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 했냐면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생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한 분위기상 보면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 보면 한 제자들이 한 10몇 명 안 되나 싶은데 그래서 이 국을 끓이라. 큰 솥을 걸고 우리 옛날에 큰 솥 그러면 몇 인분 돼요? 네? 집에 큰 솥 있잖아요. 큰 솥에 국을 끓이면 몇 인분 나와요 보통? 네? 보통 네? 대충 한 30인분 되나요? 우리가 라면 라면 4인분 끓이잖아요. 큰 냄비 한 4인분 나오잖아요. 솥 그러면 한 15인분 뭐 20인분 그 정도 돼요? 뭐 크기 나름대로겠지만 하여튼 큰 솥을 하나 그리고 요즘은 큰 솥 안 쓰죠. 요즘은 뭐 가족 단위가 작아져가지고 옛날에야 막 대가족이어서 집안에 밥 식구가 뭐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막 아들 손자 해서 종놈들까지 해가지고 막 한 20, 30명 되니까 옛날에는 밥 한 번 하려면 막 큰 솥을 끓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갔어요.
이제 그 당시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이 채소를 캐가지고 국 끓일 만한 채소가 뭐 있어요? 예? 국을 끓이는데 넣을 수 있는 채소가 뭐 있어요? 예? 이 요기로 식사용으로 지금 채소를 키워가지고 국을 끓이려고 거기다가 채소를 캐러 나갔는데 야등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외를 따서 이 야등등굴에 덜외가 열렸어요. 참외가 있고 덜외가 있는데 주로 덜자가 붙으면 잘 못 먹는 거죠. 참자가 붙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덜자가 붙으면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돌배, 돌자 뭐 이런 거는 이제 먹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덜외를 이제 나가보니까 뭐 먹을 게 없는데 채소가 없는데 어디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이 외가 덜외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 옷자락에다가 이 옛날에 뭐 바구니도 없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 이제 자기 이제 그 옷자락에다가 그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었어요. 국을 끓이는 거죠. 그래 이제 펄펄 넣는데 이 성경에 말하면 저희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랬죠. 자, 지금 먹을 것을 채소를 캐러 나갔다는 말은 지금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개죽 끓이는 것도 아니고 소죽 끓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먹을 것을 이제 끓이러 갔는데 이 덜외를 따서 넣는데 넣으면서도 이게 지금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뭔지는 알죠. 지금 덜외를 따왔으니까 안 돼. 이게 이제 내용이 이게 독버섯인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산에 가면 버섯이 많은데 어떤 것이 독버섯이고 어떤 것이 먹는 버섯인지 이런 게 이게 그런 분별이 잘 없는데 이 사람도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썰어 넣으면서도 그냥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덜레를 따가지고 뭐 가져오니까 뭐 먹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무슨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솥에다가 집어 넣으면데 아무도 이거 독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배고파서 그런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끓여가지고 지금 그냥 국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끓으니까 이제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이제 식사 시간 모이라 해가지고 한 그릇씩 이렇게 갈라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을 먹는데 먹어보니까 이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망의 독이 있는 거예요.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먹으니까 막 설사를 나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먹다가 토하고 막 화장실 가고 뭐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이 솥에 독이 들었다. 사망의 독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기별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 보통 여기서 제가 영어를 사용하니까 이 가루라는 게 밀가루를 가리켜요. 밀가루.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가져오더라고. 거기에 뭐 가루라는 게 딱 한 가지 있는가 봐요. 집에.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루대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 독, 해자도 해로운 독 이런 말이죠. 그 독이 사망의 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 길갈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성경에는 뒤에 이렇게 그림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 이런 그런 제목의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사해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위에 보면 길갈이 나와. 길갈 보여요? 예? 길갈에서 베델로, 왼쪽으로 베델이 나오죠? 베델이 나오고,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더라. 그죠? 여리고 있죠? 그 근방에. 여리고 있고, 요단강이 쭉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죠? 이게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타고 위로 한번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수넴이 있어. 수넴. 그죠? 그 수넴 여자 할 때, 그 사장에 나오는 수넴 여자. 또 이 수넴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멜산 나오죠? 그 갈멜산에 엘리사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갈멜산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 사마리아에서 다시 베델로 해서 길갈로, 이게 이 길갈이라는 동네는 요단강 왼쪽에 있는 그런 동네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있는 동네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엘리사에 대한 실제 기록이죠. 우리가 이 열왕기야 5장은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이 왕조 시대죠. 이 아람 왕 뭐 나오고 이런 시대니까 실제 이스라엘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또 도시가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으로, 이 갈멜산으로, 수넴으로, 또 이 사마리아로 해서 이렇게 이 엘리사의 활동 무대가, 엘리사가 이 다니는 이렇게 지대가 보면 요단강 요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갈멜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도만 할지 모르겠어요. 전라도만 할지.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넓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작은 나라니까 아마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요 지역이 전라도 쯤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전라도 이렇게 저기 저쪽 뭐 백양사로 갔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서 저기 또 무슨 강이 있어요. 또 무슨 강으로 해서 이렇게 요 일대를, 이 이스라엘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아가지고 아마 차 타고 다니면 요 길갈에서 갈멜산까지 1시간이면 갈 거야 아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왔다 이렇게 다니던 활동 무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뭐랄까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독이라는 게 나오죠. 사망의 독. 그리고 그 독사의 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예? 예? 독사의 독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 예? 예. 입에서. 로마서에 보니까 저희 저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가 아까 그것을 찾아봤거든. 이 사람의 입술에서, 예? 사람의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입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입술에다가 뭐 바르고 그러잖아요.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이 성경에는 하여튼 그 입술에, 저희 입술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걸 조심해야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말. 여기서 독사의 독이라는 건 말이겠죠. 그 전에 그 이충환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 남아프리카에서 오래 선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코브라, 이 아프리카 독사는요, 독을 침 뱉다시 이렇게, 이게 뱀에게 물려도 독이 들어오지만 그놈은 독을 쏘는 거예요. 실력이 좋죠. 그래서 뭐 잘못 쳐다보면 이 독사하고 딱 마주치면요, 그놈이 독을 쏘는 거예요. 그래 그 독이 눈에 들어오면 눈이 멀어져요. 그래 이분이 다행히 이제 눈에는 안 맞고 어디 이제 얼굴에 맞았는데 이게 막 마비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온 거 치료하려고. 야, 이 독사의 독이라는 게 이렇게 탁그 독이 날라와가지고 독이니까, 여러분 독이라는 건 무서운 건데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들어오면 사람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망의 독이니까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요. 무섭죠. 조금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들어와도 그냥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는데, 그 독이 우리가 로마서를 연결시켜 보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사람이죠. 사람. 여기서 입술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람의 입술에서,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 독사의 입에서 독이 나오듯이, 독사의 입에서 독이 날라와서 사람을 죽이듯이, 사람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침도 나오고 그러지만 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은 뭐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건 없죠.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말. 사람은 입술을 올려서, 혀와 입술을 올려서 말을 뱉어내는데, 그 말을 가리키는 건데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 사이에 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만나는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듣고, 뭐 사람에게서도 듣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강아지한테서 뭐 무슨 말 들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하지는 않죠. 뭐 강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은 예수님도 주의하라. 사람을. 왜? 사람 속에는 마귀의 어떤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 속에는 죄의 독이, 이 죄라고 하는 어떤 사망의 독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독사의 독, 그죠? 그 독사 새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독사의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사람이에요. 사람. 짐승은 무섭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짐승은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가장 주의해야 될,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내가 귀로 듣고 있는 그 입에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 말이 먹을 만한 건지, 먹어서는 안 되는 건지, 독인지, 먹는 건지, 이게, 여기 말씀처럼,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 먹어야 될 말인지, 믿어야 될 말인지, 믿지 말아야 될 말인지, 어떤 그런 데에 관심을 잘 못 가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한 사람이 외등등구를 따서 들외를 따왔고, 와서 또 썰이는 사람도 썰이고, 국 끓이고, 퍼다 주고, 그냥 먹고 하는데, 그냥, 왜냐면, 배고프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할 수 없어요. 배고프 죽겠는데, 뭐 이게 덜된지 뭔지 일단 뭐, 먹고 보는 거죠.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해돼요. 사람 배고픈데 배고프면요, 오줌도 물처럼 보이고, 하여튼, 뭐든지 음식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는 독이 들어있는 건 이 배고픔보다도 무섭죠. 죽는 거잖아요. 그냥 한 방에. 독이 있는데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냥 듣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은요, 귀가 잘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들으면 믿어진다니까요. 자꾸 뭐든지. 뱀의 말도 들으면 믿어지고, 뭐 많이 안 들어도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그죠? 또 몸에도 받고 그냥 또 쏙쏙 들어오고. 사람은 잘 믿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든지 들으면, 뭐든지 딱 들으면 그게요, 튕겨 나가기보다도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가 말이, 이게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독의 말인지 생명을 주는 말인지 그런 건 잘 모르고 하여튼 잘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을 끓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솥이라는 게 나와. 이 솥이 우리 마음 같아. 나는 그냥 이 솥,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체가 솥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다가 그냥 별내도 썰어 넣고, 그 안에다가 험한 거 잡다놓고 넣어가지고 국을 이렇게 잡탕국을 끓이듯이 그냥 이렇게 막 뭐예요? 정한 짐승에게는 굽이 갈라져 있죠. 또 되책임질하는 되책임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고, 뭘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런 거죠. 그런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정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은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망의 독이 이렇게 와서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 거라.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덜뇌를 따왔는데, 독이 담겨 있는 덜뇌를 따왔는데, 같이 있던 생물들이, 무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한 숟갈 밥 먹고 사니까 지금 다 지금 죽게 생겼는 거라.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중요하죠. 이런 엘리사가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없다면 다 죽었죠. 그렇게 많이 죽죠. 몰살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다행히 이 2장, 3장, 4장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엘리사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가루를 가져와라.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가루를 솥에 던지 그냥 가져 얼마나 급한지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솥에 던지고 가루를 솥에 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급하니까 저 멀리서 오면서 솥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확 쳤어가지고 하여튼 막 그냥 빨리 독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워서 먹기 했지만 해독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독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막 먹으니까 몸에도 독이 사라지고 이제 솥에도 독이 사라지고 그래 이제 먹을 만한 국어로 이제 바뀌잖아요. 여기서 가루를 가져와라. 우리가 성경에서 가루 그러면 고운 가루, 소재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 중에 소재가 있는데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거기에 유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 고운 가루가 있거든요. 이 가루도 알갱이가 딱딱한 알갱이가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곱게 부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콩가루인지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이게 무슨 가루인지 이게 자기 형체 전에 이게 콩이었는지 밀이었는지 쌀이었는지 자기 모양을 볼 수 없도록 고운 가루로 갈아져 있는 우리가 이 고운 가루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죽으라고 하셔도 죽으셨던 그 좀 고운 가루가 돼서 자기 의지가 없는 자기 형체가 없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이다 이건 복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던지고 해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니까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입술에 목 사이에 독이 있는데 저게 독인지 이게 뭐 먹는 건지 독인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이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구분을 할 여력도 없고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또 그런 걸 사고할 만한 마인드도 없고 그냥 듣는 거죠. 어찌 보면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멍하게 듣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요 살기 어려운 때예요. 굉장히 내 편이 없어요. 이 세상이 다 어찌 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텔레비전도 그렇고 무슨 이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진짜 이해해 주는 어떤 그런 세계가 별로 없어요. 다 지 살라고 그래. 자기들 다 먹고 살려고 생각해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지. 진실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가까이 잘 아는 그런 몇 사람들 외에는 우리를 생각해 주고 이런 사람 없어요. 지금 자기 살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 이게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다 지살라고 하는 소리니까.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좀 어려운 시대인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생각을 깊이 해서 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하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인데, 다행히 우리는 이 복음을 이렇게 가졌다는 게, 이 가루의 어떤 효능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졌다는 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가루를 넣으니까 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 죄의 독이 들어와 있고 사망의 독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도 마귀는 살아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솥 안에 이 고운 가루인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복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을 만드는 법을 요즘에 TV에 보니까 레시피라 그래요. 레시피라는 말이 뭐 요리법 이런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요리법이 있잖아요. 뭐 뭘 넣고 뭘 뭐 5g 넣고 그 다음에 뭘 볶아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막 요리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요리법은 처음에 이제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외등등굴을 따와가지고 들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금 좀 치고 했는데 이게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루를 넣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루부터 넣자 차라리. 왜? 당하고 이 독의 이 사망의 독을 당하고 이 가루를 만약에 가루가 마침 옆에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엘리사 선생님이 없었다고 해봐요. 예? 엘리사 선생님이 옆에 안 계셨다든지 아니면 가루가 떨어졌다든지 뭐 이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가요. 요리법의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가루부터 넣으면 좋겠다. 왜? 이건 사망의 독을 없애주는 어떤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망의 독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가루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으니까, 야, 이런 건 제일 먼저 이것부터 넣어놓자. 왜?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독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귀가 야리니까 뭐만 소리, 이게 날 위한 소리인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소리인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듣는 대로 우리는 또 잘 믿기 때문에, 야,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리법을 좀 바꿨잖아. 그래가지고 1. 가루를 가져와라. 가루부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덜회를 쳐넣든 뭐 하여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루,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루, 복음이 우리의 요리의 시작이 돼야 되겠구나. 복음부터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가면 무엇을 넣을지라도, 무슨 독을 넣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겠구나. 왜? 복음이 이겨주니까. 복음이 그 독을 해독시켜주니까. 복음이 그 독을 삼켜주니까. 우리는 이 독을 못 이기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독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알겠어요. 사망에서 일어나신 분,
사망의 독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의 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든지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시작을 가루부터 넣고, 항상 이게 안전하죠. 복음부터 우리 마음에 복음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이런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먼저 이렇게 기억해 낸다는 것이, 이게 해를 안 당할 수 있는,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어리석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안전한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이 복음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이 복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강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 사망의 독을 이겨줄 수 있는 건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아멘.